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이 많죠. 오늘 성시 준비하시면서 이른 아침부터 얼마나 많이 애썼겠습니까? 오늘 그 시의 내용이 말씀하고도 참 많이 맞을 것 같아 은혜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예배팀으로 섬기는 이들, 방송실, 또 이렇게 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또 이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견 충돌 첫 번째 시간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한 자매인데요, 되게 논리적입니다. 무슨 일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대화를 시작하면 그건 이런 일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불편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잘 얘기를 해줍니다. 그의 부모님도 이야기를 하지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부모에게도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거는요 이러이러한 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그 어려운 일 만날 걸 왜 해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설득당해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뭘 하고 지내느냐? 아쉽게도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PC방에서 오락하면서 지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 했어요.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는 이유를 1000가지나 찾아낸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당연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공감이 될 만한 것들이에요. 이 일을 하면 이런 문제가 나지 않아? 저런 일을 만나면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차라리 그 문제를 만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도전하는 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죠. 의견 충돌.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저마다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편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게 되지요. 이 의견 충돌의 상황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넘어갈 수 있는 성품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공동체도 아니면 자기의 자신의 삶까지도 잘 다스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성공되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 의견 충돌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이 문제를 잘 이겨내는 사람들로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나면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큰 역할을 했던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역할을 하는 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들이 있어요. 종로 5가 그쪽 지역으로 가면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고, 지금은 안동교회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안국동교회라고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본래 한 교회였다가 둘로 나눠져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기도 했고요, 사회사역도 참 많이 했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교회지만 처음 시작되어서 두 교회가 될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여 이들이 예수의 복음을 만나고 놀랍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 연동교회, 처음 생겨난 이 연동교회에 장로가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너무나 신앙이 모범적인 백정이 장로로 피택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불가능하죠. 소잡고 돼지 잡는 백정이 장로가 되어 지도자 역할을 하니 이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양반들이 많이 살았던 그 지역에 그 지도자급 되는 양반들이 계속 불편함을 느끼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차라리 교회를 따로 하자, 갈등 중에 흩어져서 생겨난 곳이 안국동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물론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시작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받아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을 배척하던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베드로와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을 따르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자리를 함께하고 교제를 하며 살아가면 잘못된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율법에서 그것을 금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것이 너무 강화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래서 짐승같이 여기고 지옥의 땔감처럼 여길 정도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 교회에 오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 자기들이 믿고 따라가는 최고의 사도가 오랜 율법적 전통과 고정관념을 하루아침에 깨트려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의 백부장,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백부장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으니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음 얘기를 더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며칠을 머물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가르치고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난리가 난 것이지요.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악한 자들,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돌아섰다고 하는 표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도라고 해도,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저것은 잘못되었다. 교회 안에 의견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는 그곳에 드디어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가 돌아오게 된 것이죠. 어쩌면 앞서 말한 그 연동교회와 안동교회의 모습과도 비슷하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 교회사에 있었던 그 교회들의 모습처럼 끝나지 않고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마무리 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의견 충돌 첫 번째로 앞으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많은 세상 아닙니까?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어려움이 많은데 문제 앞에 갖추고 뒤로 밀려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회피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지 말고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의견 충돌의 상황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 사이,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 의견이 다른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으면 흥왕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견 충돌의 상황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멸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라고 아시죠? 이 목사님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수백만 명을 예수 믿게 하신 분이십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역대 9명의 대통령이 자신이 대통령 될 때 나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하고 초청을 받을 만큼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분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자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루스 그레이엄 사모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짓궂은 질문을 한 거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분이신데 그 귀한 분하고 부부싸움 안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왜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죠. 그랬더니 이때다. 그 질문을 바꿉니다. 그럼
이혼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이고 싶은 적이 많았죠. 여러분, 쪼크로 던진 유머러한 이야기지만 그 부부 사이의 의견 충돌을 만약에 정말로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의 걸음이 그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의견 충돌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이겨나간 것이 온 세계를 복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의견 충돌을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견 충돌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한번 싸운 거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의견 충돌 안에는 어떤 사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참과 거짓이 있어요. 진리의 영역이 있고 비진리의 영역이 있어서 그것을 아름답게 꺼내어 만들어내는 것이 의견 충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너가 옳고 내가 옳고 싸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진짜를 세워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참된 것, 진리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과정이 의견 충돌의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의견 충돌을 피하는 것으로 답을 찾기 시작하면 그때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가져오고 마침내는 관계가 단절되며 대화가 끊어지고 저마다의 길을 가게 되어 아름다운 결과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 서로 의견 충돌 때문에 저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 가족의 형통함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반목하는 마음으로 멈춰져 있는데 아름답게 조화되지 않은 그곳에 어떻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화가 사라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40 이후부터는 각방 씁니다. 이제는 이게 편해요. 옆에 오면 너무 힘들어요. 웃는 분들은 전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갈등이 사라지면 어디선가 선이 생기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관계가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잘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연동교회와 안국동교회 이야기, 그 분열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갈등만큼은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분열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여러분 한국 교회의 교단 수가 2018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한 교단이 126개 교단입니다. 왜? 의견이 다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 모습이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게 그 정도고요. 등록되지 않은 교단까지 하면 그것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게 2018년도에 374개입니다. 정부에서 다 찾아내지 못한 교단까지 생각하면 수백 개는 더 될 겁니다. 여러분, 정부에서 찾아낸 것만도 전 세계에서 교단이 제일 많아요. 이 작은 나라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나라에 전 세계에서 더 큰 나라도 많은데 교단이 제일 많아요. 그건 뭐예요? 진리가 의견 충돌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회피하며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 18절 말씀에는 십자가로 원수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누구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리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1000만 성도 6만 5천 교회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교회,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자라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 교회는
의견만 갈라지면 이인에 쪼개지는 나라가 되어 있으니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빛은 세상을 쪼개는 것에 빛을 비추었으니 이 사회가 분열되고 갈등하고 어려운 것은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건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멈춰내지 않는데 세상이 하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세상을 진리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로 세워가는 교회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의견 충돌과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갈라지기보다는 오늘 초대교회는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조금 달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 충돌이 나는 것을 보고 그는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게 오늘 사도행전 11장 2절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였다. 베드로가 그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유대인 할례파 사람들이 끊임없이 강력하게 당신은 사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길을 가느냐, 비난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비난의 자리를 알면서도 베드로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진리 때문인 겁니다. 바뀌지 않는 진리, 의견 충돌을 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진리인가? 복음인가? 말씀인가?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갈등이 일어날 때 지금 내가 열받은 게 진리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니 갈등이 있어도 진리라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무엇이라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진리의 뜻인데 그 일을 내가 무엇이라고 맡겠느냐.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아, 우리도 이 뜻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고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 충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부터입니다. 다시 합니다. 진리인지 분별하는 것부터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리인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견 충돌 앞에서 그 안에는 반드시 참과 거짓이 있고 진리와 비진리가 있으니 참이 승리하도록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견 충돌의 과정을 통하여서 진리가 더욱 진리되도록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는 그동안 회피해왔던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요새는요, 뉴스를 보면 참 열받아요. 청문회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보수 진보 증인들을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러면은요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옵니다. 보수에서 자기 쪽 의견에 맞는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은요 모든 이야기를 다 할 때까지 들어줍니다. 근데 반대로 진보 쪽 사람들, 진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냥 진보 쪽 사람들은 이 사람이 대답할 것도 없이 질문만 계속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계속 말도 못하게 하고 질문. 그러면 질문인 건지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장을 또 바꿉니다. 이번에는 이쪽 사람들, 여당 쪽에서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는 입장이 반대가 됩니다. 여당 쪽에서는 다 들어줍니다. 근데
이제 반대쪽 야당 쪽에서는 질문만 합니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회피의 방법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회피의 방법인 거예요. 분명 잘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을 텐데 그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기에는 회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요새 배임죄 없애자고 하는 것을 지금 집권 여당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당에서 그거 안 된다고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전 정권이었을 때는 배임죄 통과해야 된다고 올렸고 민주당에서는 그거 안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똑같은 법인데요, 앞에서는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했고 지금은 이제는 된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앞에서는 진리였고 지금은 진리가 아닌 겁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인데 앞에서 요구했다면 지금도 요구해야 되는 것이 맞죠. 여러분, 뉴스를 그대로 믿지 마시고 진리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들려주는 거, 세상에 보여주는 거 그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게 진리에 맞습니까?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저게 진리가 맞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나오는 건 진영 논리에 의하여서 어제는 됐다가 오늘은 안 된다고 하고 오늘은 됐다가 내일은 안 된다고 하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일에 흔들거리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말하는 것, 그건 고수하며 앞으로 향해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아가는 것이죠. 진리로 나아가자는데 아멘이 작아지면 내가 무슨 설교를 해요?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대단한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미천한 정치가였죠. 이 사람이요, 내가 정치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치에 올인합니다. 1787년에 클레팸 그룹이라고 하는 복음주의 개혁운동가들과 함께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고 사람의 생명을 구원받을 한 영혼으로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다 똑같이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지요. 오늘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러니 노예제도를 폐지한다는 건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복음 안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789년에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합니다. 영국 의회에다가요. 그런데 수십 년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807년에 마침내 노예무역 폐지법이 통과가 됩니다. 18년 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의견 충돌이 계속 있을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있는 일은 진리 때문에 계속 가는 일입니까? 아니면 감정입니까? 진리 때문에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제 1833년에는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노예제가 완전히 폐지되기까지가 44년이 걸린 겁니다. 오직 한 길,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계속 걸어가는 그 걸음이 영국 사회와 온 세계를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 따라가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일에 온전히 믿음으로 끝까지, 의견 충돌이 있어도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한마디 듣겠죠. 좌냐 우냐가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냐 아니냐만 있습니다.
진리에 맞는 것을 향하여 생명 걸고 나갈 뿐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말한 진리를 이 세상의 가짜 가치로 바꾸려고 하니까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일들은 아무리 보수해서 얘기해도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길은 진리가 아니면 안 나갑니다. 좌우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이 교회로 보내셨다면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따라가야 삽니다. 진리 따라가야 삽니다. 우리 영혼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정치로 듣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다시 듣고 다시 들어보세요. 제가 정치 얘기를 했는지 예수를 따라가자고 얘기를 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리는 어떤 영역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아주 사소한 것들에도 진리는 지켜져야 됩니다. 광주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와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소소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큰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서 나가버릴 거야. 그리고 집 바깥으로 나갔는데 갈 곳이 있어야죠. 기도원 가서 기도나 하자 그러고 갔는데 기도가 돼야죠. 갑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 생각나고 아내도 걱정되고, 이거 조금만 자존심 내려놨으면 될 건데, 알고 보니까 진리 싸움 아니었더라고요. 진리 싸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감정 싸움이었던 걸 알게 된 겁니다. 근데 진리는 얘기합니다. 야, 분열되는 건 하나님 뜻 아닌데, 가정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조율해 가는 것인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바로 들어갑니까? 두세 시간 있다가 들어간 거죠. 저녁쯤에 가서 아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내 앞으로 나아가서, 여보, 아까 그 일은 진리와 관련된 건 아닌 것 같다. 감정과 자존심의 영역이었으니 당신도 그런 마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줘. 그렇게 하고 나니 하나님의 진리가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이, 하나됨이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 것, 내 감정과 편견에서 만들어지는 일이 제거됐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견 충돌 앞에서 내가 지금 이 하는 것이 진리인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진리인가?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천국까지 아름답게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우리 진행되는데요, 전도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접근만 해도 다 알아요. 또 예수 전하러 오는구나, 뭔가 목적이 있겠구나. 의견 충돌이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불편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충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의견 충돌을 진리 가지고 나아가되 어떻게 그러면 해결하며 나갈까? 두 번째로 진실과 공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과 공감.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진실함은 어떠한 마음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지식이나 사실에 대하여서
아무 동기도 없이, 거짓된 동기 없이 모든 것이 투명하게 나아가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실은 말하는데 마음속에 악한 동기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닌 것이죠. 사실이나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마음에 온전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실함입니다. 그 진실함을 가지려면 이 내 마음만 진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없고 숨은 의도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아. 그거는 거짓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제를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너 무할레 집에 들어갔구나. 지금 진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복음을 전했습니까?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것 가지고 싸움 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먹었습니까? 진리가 아닌 다른 싸움. 그러니 선입견을 가진 이 거짓된 마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무할례자, 부정한 사람들,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견이 딱 내려져 있으니까요,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1부 때도 말했는데요, 저는 조금 힘듭니다. 요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좌냐 우냐 그냥 알아서 얘기들을 자꾸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요, 단정 지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할레파 사람들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이방인들과 먹습니까? 이방인들은 같이 교제할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딱 잘라놓고 이미 끝났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모, 자녀 사이에 어렸을 때부터 늘 봤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을 할 거라고 빤히 보이는 선입견. 그런데 때로는 그 선입견에서 다른 생각의 일을 자녀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도 다른 생각으로 했는데 그 선입견까지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러면 그 자녀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날 선입견은 그런 거예요. 진실함은 선입견이 아닙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의 진리까지 숨은 동기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본래 혈기가 왕성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 잡으러 가는 사람 귀를 잘라 없애버릴 만큼 순식간에 칼을 드는 그 사람이 이 공격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상세히 차례대로 설명하니라. 차분한 자세를 견지하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치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와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서 선 긋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선입견이 아니라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주님은 죄인이라서 오십니다. 나랑 다르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시는 주님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선입견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능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 받은 이 사랑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실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처럼 선입견을 내어두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3.1운동은 33인 민족 지도자들이 함께 의논을 하여 만들어낸 전국적인 만세운동 아닙니까? 그러나 이 운동이 처음 시작될 때는 폭력 봉기가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진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항해야 된다. 그리고 비폭력 운동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몇몇 연구가들은 인도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하고,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흑인 인권 비폭력 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할 만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정신이 우리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졌던 그 진실함이 통하여서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일어나는 것, 영혼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의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이 교회로 모아 초청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모으듯이 우리를 모아주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다 달랐을 수 있으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나라를 진실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삶을 진실함으로 바꿔가도록 주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베드로는요, 공감함으로 나갑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그들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차분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고넬료 집에서 환상대로 사람이 찾아왔던 이야기.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8절 이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이방인들에 대하여서 좋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걸 3번이나 해도 나 안 변했어요. 그랬더니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왔어요. 성령이 가라고 했어요. 아무 말하지 마라. 왜 아무 말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 생각 동원하지 말고 순종해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무 말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나도 따라가 봤어요. 복음 전하라고 해서 전해봤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처럼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때가 되어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약속이 떠올랐어요. 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신 거구나. 성령이 하신 일을 나도 그때가 되어서야 알았어요. 이 말은 여러분들은 나 같았으면 더 빨리 알았을 거예요. 높아진 게 아니에요.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사도의 권세로 찍어 누르지를 않아요.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사도인데 너희들 왜 그러냐? 찍어 누르지 않는다고요. 억지로 힘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진리에 대하여서 나도 너희처럼 변하지 않던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나는 이 일을 가야 돼. 계속 가야 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숙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로 찍어 눌러 끌고 가는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일은 됩니다. 둘로 나눠지는 것이지요. 연동교회와 안동교회처럼 일은 됩니다. 독립운동도 합니다. 모든 것 됩니다. 둘로 쪼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진리를 향하여서는 하나가 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공감해서만 되는 것입니다. 저가 이만큼 변했구나. 저도 이만큼 변했구나. 저는 아직 이만큼까지 오지 못했구나. 베드로처럼 끊임없이 계속하여
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당신은 더 할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그를 변화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오늘 의견 충돌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주제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충돌이 딱 지나가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던, 유대인밖에 모르던 이들이 이방인에게들도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바울도 사역할 수 있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답으로 일어서고 나니 우리에게까지도 오늘 예수의 복음이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의견 충돌의 모든 상황을 해결의 답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향하여 온 세계와 열방을 복음화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향하여 교회적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영광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베드로의 그 노력이, 베드로의 그 의견 충돌을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더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우리 진리로 생각합시다. 의견 충돌 앞에, 다양한 숙제들 앞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힘을 키웁시다. 말씀을 더 배우고 감정대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진리 앞에 서십시다. 불편할지라도 진리 앞에 섭시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공감으로 서가십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질 교회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살릴 교회입니다. 하나 되어 달려가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뜻을 향하여서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의견 충돌의 모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